성가대 찬양이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제가 나올 순서를 깜빡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어떤 깨달음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부활신앙의 부재, 즉 부활신앙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경우 그것이 일으키는 어려움이나 폐해 이런 것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부활신앙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이후 현재 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가지 사항을 합쳐서 제가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부활신앙이 없을 때 혹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그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고 또 당황스러워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하죠. 이것은 아니할 말로 그 사람이 이런 경우는 이제 없겠지만 그래도 가설적으로 혹시 그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경건하고 신앙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도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보통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활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아주 극단적인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한 것이 오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주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오후 나절에 가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통행했고 아주 아름다운 이런 스토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의 기록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그 당시로 볼 때 신앙적인 이런 경험과 좋은 조건을 가졌고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특권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의 부재 때문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해 있고 당황해 있고 혼란을 겪은 인물이다. 그것을 누가는 여기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완전히 이제 극적으로 뒤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뒤에 변화된 것이 나와 있지만 그 앞에 많은 부분들은 바로 부활신앙의 부재는 아무리 그 개인이 좋은 신앙적인 조건과 경험과 특권을 누렸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두 제자는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조건이랄까 경험이랄까 심지어 특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 항목으로 그러한 조건, 경험 아니면 특권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표준으로 비춰볼 때 말이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적어도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슨 일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늘에 능하신 선지자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비춰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할 것은
이 두 제자가 사실은 이제 글로바는 우리가 처음 듣는 인물이고 열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누구냐? 이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머지 하나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2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무덤에 찾아간 거거든. 여자들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적은 서클의 사람들, 그 12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또 한 제자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12제자 중에 이제 한 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글로바뿐만이 아니고 또 한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공생애 내내 목도한 이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그 지식이 아주 출중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굉장히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0절에 나오죠. 예수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했느냐 묻는다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바로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아주 요약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기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제자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한만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멀찌감치 도망가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당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경험 이런 것이 탁월하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들이 남다른 조건, 경험, 특권을 누렸다고 얘기하는 두 번째 항목은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즉 이 글로바 또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하는 그 내용, 또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간접적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2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까. 그래서 이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제일 먼저 천사들이 얘기했고 천사들의 증언을 여자들이 들었고 여자들이 이제 두 제자에게 와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간접적이지만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을 들을 만큼 그런 제자가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권을 누린 거죠. 또 제자들 중 일부가 24절, 23절, 24절인데 가보면은 무덤이 비었다, 시체가 없다. 이것도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둘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천사의 증언을 들었고 자기 믿을 만한 동료들이 말하기를 무덤이 비었다, 시체가 없다, 이런 귀한 자료를 그대로 접수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그들이 굉장한 신앙적인 지식, 특권, 경험, 조건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떤 특권을 누렸을까? 이건 뭐 자명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했습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했다고 이제 했을 때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리 뭐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마일리지를 쓰는 모드에서는 이제 7마일 정도 또 킬로미터로 하면 한 11km 정도 이렇게 돼요. 이것은 아마 적어도 한 3시간 가량 소요되는 긴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 중에 누구가 3시간 동안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특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단지 동행만 한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고 상호 교류를 하죠.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먼저 주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하고 또다시 나중에 25절 26절에 약간의 가벼운 꾸중도 주님께서 하시고 함께 주막에 들어가서 유숙을 예수님께 권유하기도 하고 함께 유하러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했다는 면에 있어서 상호 교류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이 누리는 종교적 특권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36절 그 뒷부에도 다시 또 그 11 제자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해설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벌써 이 두 글로바와 이 제자는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설명을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구약 전체를 훑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 선지자 성문서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훑어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메인 띠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쭉 이렇게 이것도 그냥 건성건성 넘어간 것이 아니고 27절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구약 전체를 이렇게 주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항을 볼 때 이 글로바 또한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나 또 천사의 간접전 증언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증언을 그대로 접수하고 있었던 면에 있어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인터랙션 했던 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구약을 쭉 이렇게 자세히 훑어주시는 이런 설명에 접했다는 점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 상태, 심경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좌절돼 있었고,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좌절이란 심령 상태가 여기 제일 누가복음 24장 뚜렷이 나타나죠. 그것은 그 21절에 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좌절의 실망과 좌절에 대한 이 심령 상태죠. 21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기대가 빗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무슨 뜻? 사실은 이들이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대부분이 그랬고,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런 게 나타난다고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회복할 그런 인물을 메시아로 기다린 거죠. 그랬는데 웬걸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엄청난 큰 실망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서 엄청 지금 실망하고 좌절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즉 만약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왕적을 회복할 이런 형태의 메시아라면 십자가형을 당하지도 않았겠거냐. 혹시 어쩌다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에서 짜잔 자기가 그대로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구원하고 또 딴 사람들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만 됐겠지. 이게 사실 누가복음 자체만 보다 23장에 보면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메시아면은 내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군병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은 또 하는 행악자도 사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십자가형을 안 나오면 혹시 당했더라도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주는 이런 걸 은연중에 기대했는데 결국 그런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연약하고 불쌍한 상태로 여러 가지 가상치론도 있지만 그 중에 왜 나의 하나님 왜 어찌 날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초라하고 초라하게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21절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왜 이 말을 했는지는 주석가들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완전한 좌절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대개 이제 그 당시에 민간 신앙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는 건데 사흘 정도까지는 그래도 영혼이 거기서 떠돈다. 이제 그게 이제 민간 신앙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라의 경우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썩고 이제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 지금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흘이 다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혹시 뭐가 있는 걸 기대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 이제는 완전한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적 특권과 모든 경험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이 왜 이렇게까지 실망과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을까? 바로 부활신앙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부재 때문에 그들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실망의 나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좌절만 했을까요? 또 그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당황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22절이 보여줍니다. 22절 보면은 21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 놀라게 했다는 건 단순히 surprise 해갖고 깜짝 이런 정도가 아니죠. 만약 영어로 표현한다면 puzzled, perplexed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을 갖다 해서 정말 뭐를 내가 figure out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당황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놀라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제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명이 해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신빙성을 인정하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즉 여자들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왜 여자들이 천사가 와서 그렇겠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가 살아났다. 이건 도저히 자기들은 지금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 그 여자들이 한 증언 내용 때문에 여자들이
거짓말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뭐하러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게 퍼즐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 동료들이 무덤이 확실히 비었다. 시체는 없다. 그 동료들이 틀리든지 자기들을 속일 리는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단 말인가? 그 증언들을 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figure out 해야 되는 것인지 엄청난 이 퍼즐먼트, 당황, 이 놀람, 여기에 지금 심령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혼란입니다. 처음이 좌절이고 두 번째가 당황이라면 세 번째는 혼란입니다. 이 혼란은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5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좀 야단치면서 성경을 해석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구약의 내용을 전부 이제 설명한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 해석을 들으면서 굉장한 명쾌함도 느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절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느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도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명쾌함과 뜨거움이 있었지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토록 명쾌하게 해설을 한단 말인가. 어쩌면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봐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길래 도대체 꼭 과거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마음은 뜨겁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솟아나는지, 왜 이런 인물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마음의 뜨거움이 솟아나는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런 혼란을 그들은 분명 겪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바와 또한 제자가 엄청나게 많은 신앙적 특권과 경험과 체험과 조건 이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좌절, 당황, 혼란 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그토록 많은 특권을 누리는데 왜 이렇게 아주 괴이한 심리 상태를 겪어야만 됐을까요? 그 답변 딱 한 가지입니다.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 부활신앙의 무죄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 부활한 주님이 자기들과 지금 함께 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활신앙의 부재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특권과 조건을 누리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혼란과 당황과 특별히 좌절 속에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는 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활신앙의 무죄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두 제자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왜 다르냐면 두 제자는 이 구속의 사건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전후 관계 흐름 가운데 이것을 겪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겪었고 최소한 2년 반 내 3년을 겪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겪었고 그 다음에 사실 성령 강림까지도 겪고 이런 구속의 사건을 시간의 전후 가운데 쭉 이렇게 겪어나가는
이게 두 명의 제자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미 모든 구속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접해요.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 될 때 복음을 들을 때부터 십자가, 부활, 성령 감리, 예수님 생애,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부활과 성령 강요가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으로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은 이러한 구속자적인 안목을 그 당시 가질 수가 없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에 있어서도 이 두 제자는 우리하고 달라요. 이 두 제자는 구속사의 사건이 하나하나씩 전개될 때마다 다시 또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다시 원숙하게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까지 볼 때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십자가를 겪으면서 또 부활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성령 강림을 겪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서 믿음이 발전하고 원숙하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두 제자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대체로 처음 믿음을 가질 때부터 아니면 그 직후에 주님에 관한 사랑들, 주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믿게 되고 한꺼번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소화를,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 제자나 오늘날 우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신앙의 부재가 악영향을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부재라는 것이 부활 자체를 안 받아들인다 이런 면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부활을 부인하진 않으면서도 부활신앙을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리마인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진 않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리마인드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리마인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똑같이 좌절, 당황,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상당히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이 주님에 대한 이 빈당한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부활의 능력을 기대해요.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이러이러하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마치 그 당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처럼 잘못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부활을 믿는 내가 능력을 나타나야 되는 거로 착각하고 편견을 가져요. 아니에요. 내가 절대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 자신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난 여전히 질그릇 같고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조금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편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다가 어떻게 바뀌어? 나중에 역사하셔야 한다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빗나간 기대와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참다운 부활의 그 임재를 계속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과 좌절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제자들이 당황한 것이 여러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못다 하는 말 들었다. 소문을 듣고 여러 이제 증언에 접하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듣고 선교 보고를 받고 또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고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그런 걸 다 믿지 않아요. 그 중에는 꾸미는 것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너무 과장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치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렇게 가짜도 있지만 진짜도 있어요. 진짜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간단합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뭐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에 나타나면 이런 게 하도 퍼즐먼트가 될 필요가 없죠.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선교사가 아니고 또 이제 선교 보고나 또 그런 선교 자료에 이제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제 놀랍기도 하고 이제 끌리기도 한 것이 벌써 이제 20년 가까워질 것 같아요. 알지에 북아프리카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들이 이사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사를. 거기 한 65명, 숫자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도로 꿈을 꿔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알지도 못할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접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꾼 그 꿈속에서 이사라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선교사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했더니 실제 모슬렘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룻밤에 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된 걸 문서를 인용했더니 그건 과장된 거라고. 그렇지 않고 2달간에 걸쳐서 일어났대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하룻밤에 하면 더 극적으로 보이잖아요. 멋있게. 그래서 좀 과장한 것 같은데 그 과장을 빼더라도 한 2달간에 걸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죠. 이건 뭐 당황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신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뭐 이런 것들. 퍼즐먼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30년 정도 전에 그 애나버, 미시간 애나버라는 데서 그때 이제 켈빈 신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성석교회라는 데 사역을 했을 때 거기 이제 뭐 대학원생들이 그 당시 공부하러 많이 왔고 비신자들도 꽤 많았어요. 불신자들도.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주 이제 박사과정을 처음 물리학을 박사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어떤 형제 부부를 만났는데 그 와이프는 뭐 그렇게 많은 질문하지 않는데 이 형제는 아주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다. 딱 이제 공표를 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뭐 누구든지 하는 것처럼 복음부터 설명을 하고 십자가, 부활, 또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상당히 격렬하게 자기는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십자가는 또 모르겠는데 부활 같은 거는 정말 자기로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저는 워낙 뭐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제 뭐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설명 또 뭐 부활의 증거 이런 책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설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놀란 일은 그 사람이 1년 반도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세례를 부활주일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기 간증을 좀 이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믿게 되는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몇 개 되냐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씩 웃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해가 딱 떴는데 예수님이 부활했군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게 물리학하다 물렸나 하여튼 뭐 어떻게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뭐 부활의 증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미 믿은 사람들의 설명도 있었고 책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겠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심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물론 저도 과학의 그 힘을 믿고 뭐 하는 사람이지만 또 과학의 한계는 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모든 게 또 신앙이 설명될 수는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면 간단한 겁니다. 이제 여기 불필요하게 뭐 퍼즐먼트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 사람 이름이 조상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부부가 몇 년 후에 이제 죽었어요. 아주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일이었는데 그럼 어쨌든 이 부활 신앙 이게 떠오르는 한 난 그 형제의 그 간증이 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순간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어스한 방법으로 그 심령에 부활하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우리는 혼란, 특별히 성경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 공부나 성경 해석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혼란을 많이 이제 겪습니다. 제가 볼 때 혼란을 겪는 이유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좋아하고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경 공부 방식이 조금 다르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주관적으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기를 좋아하는 요런 또 유형의 성경 공부나 묵상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묘하게 나눠지는, 그래서 이쪽 either or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경향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 이것은 지적인 접근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이 중요하고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하는 것, 이것이 꼭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참된 열정, 이 동반되도록,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면 학문적 탐구도 소홀히 할 필요가 없고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도 전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통전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혼란을 느끼냐면 너무 한쪽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인 것만 많이 하면 메마른 지성주의에 빠지게 되죠. 지식은 증대하지만 그의 심령과 인격의 변화까지는 못 가져오는 수가 많아요. 반대로 지적인 것을 너무 약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 뜨거운 것, 이러다 보면 감상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이런 또 오류와 극단적으로 이제 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양자를 다 택하셨어요. 이론적인 설명과 마음의 뜨거움은 함께 가야 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전부 부활신앙이 있을 때, 내가 공부할 때도 부활한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린 자꾸 찬송할 때만 함께 한다. 물론 찬송할 때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볼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가 아닌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죄를 지으면서 주님이 함께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아니면은 내가 실험실에 있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심지어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물론 과외템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하여튼 죄가 아닌 이상은 그것이 영적이냐 아니냐, 일상적이냐 신앙적이냐, 이걸 나누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성경 공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를.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놓치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가 뭘 하느냐 함께 나와 하신다 라는 부활 신앙의 부재,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통전적인 신앙생활 자체를 결코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나 오늘날 우리나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바로 어떤 깨달음의 핵심이죠. 여기서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분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구나. 이 부활신앙이 여기서 생길 때 이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34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 더 이상 이 두 사람에겐 좌절도 없고 당황도 없고 혼란도 없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된 것을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귀에서 들으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신 것이 무엇일까? 역시 여러 가지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고 하나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사역을 했던 세뮤얼 스위머라는 선교사는 떡을 떼실 때 바로 못자국 난 손이 보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들이 깨달음이 있었다. 세뮤얼 스위머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거기 이제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할 때, 이 축사하실 때 그때 그 음성과 태도, 이게 오병이어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바로 3일 전에 6월절 만찬에서도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신 것이 있었죠. 글로바는 아니었겠지만 또 한 제자가 12제자 한 명이라면은 분명 그는 그것을, 그 음성과 태도를 그 순간에 인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들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리마인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눌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리마인드 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리마인드 시키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찬식은 그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기념이 아니고 자꾸 기념을 한다는 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한 번만 기념하고 말죠.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분의 죽음이다. 부활신앙으로 해석되지 않은 성찬식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그건 주님의 의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열어놓은 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음식을 나눌 때도 아니면 특별히 성찬식 같은 이런 특별한 주님이 제정하신 이런 의식에 나올 때 주여, 주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로 또 우리에게 그 임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